열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네.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고 그랬죠. 그 전도자의 삶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립시다. 네, 그 임마누엘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이 전부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4시간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20장에는 아람 군대 베나단 왕이 쳐들어왔는데 1차, 2차 공격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합 왕이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 베나단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합 왕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별미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나죠. 그 20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왕이 됐는데도요 지금 뭡니까? 근심, 그리고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요. 아합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달라. 돈을 많이 주고 또 다른 좋은 포도원을 다 좋은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채소밭을 만들려고 거기다. 그랬을 때 나봇이 그걸 거절하죠.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 가나안 땅에 그 12지파의 땅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법에 함부로 땅을 팔거나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줄 수가 없다. 이 나봇은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 4절에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이제 얼굴을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 근심이 가득해서 식사를 안 하니까 왕이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독한 여자잖아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싹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라 안에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불량자 2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거짓말을 당한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구약의 그 율법을 인용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대로 죽인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그 사실을 다 알죠.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집안과 이세벨의 집안을 저 여로보암의 집처럼 완전히 멸하시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 거예요. 왜냐 20절에 보니까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 여러분, 아방이 뭘 취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거예요. 뭘 만들려고? 채소밭 만들려고.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방 이세벨 대단한 왕가잖아요. 100% 순종하려고 했는데 나봇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걸 취했어요. 아방이 이걸 취했죠. 아방이 이걸 취했어요. 그런데 포도원을 취하고 마음에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거 한다고 인간의 만족이 있을까요? 괴로움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장 4절에 보면 근심하고 답답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인간은 행복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인간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방이 이 우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사람이 왜 절에 갑니까? 뭔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왜 정한수 물 떠나고 사람들이 막 빕니까? 뭔가 집안에 좋은 일이 뭐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나 종교는 인간의 욕심에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방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 종교와 신앙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결국 뭡니까? 이 나봇을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적으로 복음을 안 전하면 똑같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서 탐욕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욕심이 인간의 출발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서 인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인간이 문제가 왔는데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모든 사람이 죄인, 하나님 떠난 죄인, 이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함정이지 모르고 이 함정에 빠져요. 그 함정이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공, 이게 주인 되는 거예요. 함정. 여기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틀에 갇혀요. 틀. 그 틀이 뭡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점술 문화예요. 점술. 그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르지 하죠? 점술.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연예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르지 합니까? 점술. 그리고 무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를 섬깁니다. 근데 이 문화 속에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올무가 뭐냐면 결국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죄인, 이 사단의 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면 뭔가 막 기쁨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겪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뭐냐? 뭘 누려야 됩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누려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우상 문제가 오는 집안에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 문제가 인간에게 오죠. 육신 문제가 오죠. 미래, 지옥 배경을 사랑하는 내세 문제가 오죠.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느냐? 복 있는 인간으로 불렀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불렀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복을 누리도록 부르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불렀어요.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이 축복, 하나님 만난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바꿔야 진짜 복을 받느냐?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주인을 바꿔라.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버릴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찾았잖아요. 그 길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뭐냐? 이 주인 되시고 인간을 섬기러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주셨어요. 이제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세벨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복음 누리고 복음을 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길입니다. 길. 사람들이 왜 방황할까요? 길을 몰라서 방황해요.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다 여기에 갇혀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혼돈이 뭡니까? 사람이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길을 못 찾아. 공허는 뭐겠습니까? 채워지질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아. 아이 이 아방도 얼마나 그 왕 정도 되면 좀 행복해야지. 그게 가지고 그 왕궁 옆에 그 나봇 그 포도원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 채소만 만들려고. 아니 채소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못하는 거야. 그 욕심이 왜 생길까요? 채워지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흑암, 완전히 그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지요. 그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해방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됐어요. 이 올무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됐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 피할 곳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뭡니까? 해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참 모든 것 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생시키리라? 아니요,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인간이요, 이 아방이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근심, 답답함 계속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서 참 안식이 있어요. 그렇죠? 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어떠하냐? 승리가 있어요.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문제 끝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 현재 문제 해결됐어요.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미래 문제 해결됐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지옥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승리, 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누리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그러면서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의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차 안에서 다 그 약 파는 사람, 그죠? 네. 그리고 막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는 사람, 이거 저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대단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전도는요, 옛날에는 이제 막 그렇게 전했지만은 진짜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막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복음 받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방법은 뭐냐? 갈급한 자가 있어요. 갈급한 자. 갈급한 자가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막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시편 119편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새벽에 눈을 떴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새벽에 눈 뜬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인간의 방법이 뭡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로마서 10장 17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모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전도의 관리,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영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받는다. 양육.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젖 먹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 양육이 안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계속 받아. 왜냐, 어떤 말씀이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받을 때, 양육을 받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접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내 삶 속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임마누엘을 누려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받으면요, 체험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을 계속 받을 때 이게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내 모든 삶을 치료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제자의 축복 여러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축복, 자,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열왕기상 21장을 매일 한 번 이상은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한 번 읽었잖아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을 읽어야 그 말씀이었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첫째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걸 믿고 확신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1.1획도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세상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합니까?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뭘까요? 의식주, 이 염려 속에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속에 늘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요단강 건너면은 참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는 뭐냐면 의식주에 묶여 사는 사람.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는 한마디로 이 세상이 어두워요. 어두운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나라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빛입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부터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보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며 그 빛을 발할 때 깊은 빛을 낼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묶이면은 속는 일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문화 속에 잠기면은요,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길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 번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릴 거. 버린다는 건 무조건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버리는 거다.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 그럼 버릴 수가 없죠. 그 밭을 사겠죠. 보화가 있으면. 그래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 한마디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은 선택을 바로 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교회 곳곳마다 지교회를 해서 지교회. 지교회. 지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망대입니다. 망대. 전 지역에 망대를 세워라. 플랫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 망대 지교회 운동은 인생 성공이다. 개인을 성공시키고 만남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업을 살리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 역할이 뭐냐면 그게 영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지교에서 우리가 뭘 붙잡느냐? 이 강단의 말씀을 탁 붙잡으세요. 그 이유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시 예배를 드려라.
두 번 드릴 수 있으면 한 번은 꼭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정시예배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 들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각인이 되어진다. 아멘. 그러면 이 정시예배 드릴 때 행복해진다. 행복해지겠죠. 복음을 계속 들으면 행복해진다. 전도는 뭐냐? 내가 행복한 것을 말하는 게 전도다. 아멘.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고, 죄 가운데 빠져서 행복이 없고,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니까 행복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계속 들으면 행복해진다. 뭘로 행복해요? 복음으로 행복해져요. 여러분, 포도원 취한다고 행복해지겠어요? 근심한 일이 더 생기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이 있고, 죽을 일 쌓였구나, 평안할 일 쌓였구나. 우리가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말씀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인간은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길 때 인간은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 복음의 맛을 느껴야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예언할 것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자녀들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네. 그죠? 젊은이들은 뭡니까? 환상을 보는 거야. 뭡니까? CVDIP, 언약에 딱 붙잡아지고 비전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복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렘넌트는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야. 늙은이의 꿈은 뭐예요? 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너무 잘하고 있구나.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는구나.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꿈이잖아요. 꿈. 아멘. 네, 부모의 꿈.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음 안에서 다 나중에 지교회를 하고 막 말씀 운동하고 막 빛을 발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로 증인으로 설 때 그게 뭡니까? 우리의 꿈이잖아요. 아멘. 이런 축복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삶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임마누엘을 누려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를 통해서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선택하고 우리의 주업이 전도가 되며 우리의 부업이 기능과 직업과 모든 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이 저들 속에 날마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삶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동을 통해서 아버지 곳곳마다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렘넌트 중직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